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복되게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살게 하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그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에게는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건강 문제, 질병으로 고통받게 되고, 물질 문제,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고, 자녀 문제, 자녀들이 속을 썩이게 되고, 그리고 인간관계 문제, 인간관계가 엉켜서 괴롭게 되고, 죄 문제, 이런 문제들의 결국은 바로 죽음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의 끝은 죽음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불행의 끝이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막연히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는지도 모르고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시는지 아십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형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죽음의 끝은 모르지만 죽음이 끝나면 심판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형벌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심판 이후에 형벌이 있습니다. 그 형벌은 바로 지옥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하나님 보좌 앞에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물온대소, 잘 살던 사람이나 못 살던 사람이나 뚱뚱한 사람이나 홀쭉한 사람이나 멋있게 생긴 사람이나 그냥 그런 대로 생긴 사람이나 물온대소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그때 책들이 쭉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이 다른 책은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행위록입니다. 거기 생명책과 행위록이 있는데 죽은 자들이 그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길 가다가 죽은 사람, 바닷 가운데서 빠져 죽은 사람,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죽은 사람들이 전부 그 사망과 음부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모두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이 곧 둘째 사망 불못이라 바로 지옥이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의 모든 행위 다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화에 대해서는 실감나게 예화를 알고 있죠. 옛날
50년 전에 프로야구가 처음 창설되었을 때 그때 오비가 우리 대전 팀이었어요. 그때 초대 챔피언이 박철순이라는 투수였어요. 50살 안 된 사람은 몰라. 한 번은 서울 야구장 옆에 약국을 하는 사람이 약을 팔고 있는데 한 청년이 칼을 들고 들어와서 그 약국을 털었습니다. 약국 주인은 하루 종일 벌었던 돈을 강도에게 강탈당하고 토요일 날 허전하게 빈 박스만 싸놓고 약국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마침 해태와 삼성이 프로 경기를 했습니다. 그 야구를 보고 있는데 해태가 홈런을 치니까 그때 김태현인가 뭐 이런 사람이 하여튼 이름도 아심아심하네요. 우리 아이들은 오비 팬이라서 오비 야구복도 입고 뭐 이렇게 박철순이 사인한 거 뭐 그런 것도 이렇게 뭐 그랬는데 그때 그 프로 야구를 방영하던 TV 기사가 관중석을 쫙 훑는데 해태가 홈런을 쳤다고 막 홈런이라고 막 좋아하는데 한 사람이 딱 보이는데 어디서 많이 본 놈이요. 어디서 많이 봤는가 했더니 어제 약국을 틀어갔던 그 놈이요. 이 청년이 한탕해가지고 보고 싶었던 프로야구 왜 그 약국을 틀어갖고 프로야구를 봐. 그냥 알바를 해갖고 보지. 오징어 하나, 쇠저 한 병 가지고 그거 먹고 지금 막 한숨을 지르고 그러는데 약국 주인이 생각해 보니까 어제 그 얼굴을 어떻게 잊겠어요. 그래서 동대문 경찰을 대동하고 현장에서 그 청년을 잡았습니다. 그 기사를 내가 스크랩 해뒀는데 이사 다니면서 어디로 갔는지 지금도 궁금해요. 이 목사는 예화가 있거나 이러면 잘 스크랩 해두는데 문제는 어디다 둔지를 몰랐고 찾느라고 해먹어요. 이렇게 선명한 예화 같으면 생생하지만 근데 이 설교할 때 이것은 진짜 필요한 예화인데 내용이 아심아심할 때 있죠. 없나 봐요, 여러분은. 워낙 똑똑해가지고 다 생각나죠. 기도하려고 딱 엎드렸는데 아픈 사람 생각이 안 나. 어떤 사람 이름은 생각나는데 어떤 사람 이름은 또 생각이 안 나. 그러니 참 다 또 안 빠지고 불러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삐지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있다면 뭐 밴댕이 소갈머리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겠습니다만은 저도 목회한 지가 36년, 목사가 된 지가 33년. 그때 목사 안수 받았을 때 비디오 촬영해놨던 거 지금도 틀어보면 그때 이 집사님이 오셨었구나. 이 집사님도 오셨었네. 다 재현됩니다. 사람이 만든 기계도 이런 다 찍힙니다. 다 찍혀요. 우리가 도시에 살며 하루에 40분 이상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찍힙니다.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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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저녁 예배 찰칵. 왔군? 안 왔네? 다 찍힙니다.
변명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책들이 쫙 펴 있는데 그 책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됩니다. 그래서 명대로 살던 사람이든 자살한 사람이든 바다에 죽은 사람이든 길 가다 죽은 사람이든 다 사망이 내줍니다. 그때는. 그러면 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연하게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없을지도 몰라요. 안 띄워줘도 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들의 속에 줬대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들 속에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는 희미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인지 뭔지 몰라요. 엄마의 젖을 놓친 아이는 대신 손가락을 빱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은 대신 뭔가라도 찾아서 빕니다. 우상에게 빌기도 하고 삼신할미에게 빌기도 하고 이것이 나에게 좀 잘해 줄라나 저것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라나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 심령으로 이것저것을 찾아다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행한 상태, 가시와 웅컹키를 내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말씀드렸죠. 가시가 몸에 붙으면 질병이 오고 가시가 물질에 붙으면 물질에 어려움이 오고 인간관계에 엉컹기가 나면 엉켜버리고 그런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자식 문제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랍니까? 낮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음은 7번 이상 들어야 내 것이 돼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던 우리들의 영적 상태, 겉으로 아무리 화려해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것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영이 죽었고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고 3절에 본질상 진노가 언제 말는지 모르고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스트레스 팍팍 받으면서 정신분란에 이르도록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나는 정신병이 옛날에 헷가닥 도는 사람만 정신병자인 줄 알았어요. 술 먹고 큰 소리 쳐도 정신병자입니다. 정신병자는 폭음만 해도 정신병으로 다 분류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말도 잘해야 돼요. 요새는 정신병 아닌 사람이 별로 없대요. 지하철에서 침 뱉었다고 뭐라 하니까 20대 여자아이가 60대 남자를 핸드폰으로 막 찍어버렸어요. 계속. (80대) 아저씨가 80대도 이제 아저씨야. 옛날 같으면 상 할아버지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그런데 20대 청년이 돈도 못 버는 주제니까 차도 없으니까 지하철 타고 댕긴다고 막 말을 합니다. 막말을. 우리 같으면 승질이 나와서 가만히 안 있을 건데 그 할아버지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 손잡벌한테 그러고 앉았대. 사람이 악해도 얼마나 악한지
나는 뉴스를 안 봐서 잘 모르는데 이내라든가 뭐 어떤 착한 아이로 참 누구한테 들으면 말을 못 옮기네. 하여튼 이게 얼마나 말을 못하면. 어쨌든 결혼해가지고 어쨌다냐? 누가 잘하는 사람 있으면 말 좀 해봐요. 들었나? 그러고 그 남자가 착해가지고 월급을 전부 이 여자한테 주고, 그리고 뭐 10,000원만 빌려줘라, 30,000원만 빌려줘라, 친구들한테 궁색하게 빌려 쓰고, 이 남편 아이를 몇 번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바다에 빠뜨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말을 못 옮겨. 이거 지금 몰라갖고 잘 들은 거라서 하도 기가 막혀서. 근데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제대로 안 주니까 그것이 알고 싶단가 뭐 세상에 이런 일인가에 제보를 해가지고 거기서 조사를 하니까 이 여자 때문에 죽은 아이 남친이 3명인가 돼요. 사람이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그 돈 때문에. 1892년 미국에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윌슨이라는 남자가 우체국에서 강도 행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체포됐는데 그는 재판 중에 유죄가 입증돼 가지고 이제 교수형을 받았습니다. 아니 우체국에서 물건 훔친 건 잘못했지만 교수형 당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우체국에서 훔친 그 물건 중에 국가 기밀 문서가 있었어요. 그 국가 기밀을 훔친 혐의로 그는 나라의 기밀을 훔친 죄가 적용되어서 사형이 선고되었는데, 그래도 너무하지 않나 이런 여론들이 형성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탄원서를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미국의 7대 대통령이었던 앤드류 잭슨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냈더니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사면장을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윌슨이 이 사면을 거부했고, 그로 인해서 판사는 과연 대통령의 사면을 받아들여서 사형을 정지시키고 석방해야 될지, 아니면 윌슨의 거부권을 받아들여서 본래대로 사형을 시켜야 될지 고민하다가 결국은 판결을 대법원으로 넘겼습니다. 그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마샬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심 끝에 이런 판결문을 내렸습니다. 조지 윌슨은 본래 판결대로 사형에 처한다. 대통령의 사면장은 무죄를 만들 효력이 있지만 본인이 거부한다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 특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적용할 국가적인 의무는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믿는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사면을 받은 게 아니라 죄가 있지만 사면받으면 그 즉시 효력이 중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면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가 두 번 나오면 굉장히 강조하는 말입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죠. 또 나 보내신 이,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 가면 아까 계시록 20장에 봤잖아요.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심판에 가지 말아야 돼. 심판에 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 아닙니다. 이미 믿는 그 순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심판에 가면 그 어떤 사람도 돌이킬 수 없어요. 왜 예수 믿느냐? 우리 심판에 가지 않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 심판에만 안 가는 게 아니라 즉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려요.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주를 영접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 약속은 불행 대신 행복, 죽음 대신 영생, 두려움 대신 평안, 심판 대신 기쁨, 형벌 대신 상급, 지옥 대신 천국으로 선물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불행 대신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죽음 대신에 영생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대신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 대신 기쁨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요, 죄를 지면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꺼려집니다. 주의 종 보기가 꺼려집니다. 기쁨이 사라져 버리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무리 사면장이 발행됐어도 본인이 거절하면 그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는 구원론을 가르치면서 10단계로 구원의 서정을 가르칩니다. 신학교에서 20년 이상 가르쳤으니까 내가 설교하는 건 좀 잘못해도 가르치는 건 잘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설교는 우리 교회 10년 전에 계시던 분이나 30년 전에 계시던 분이나 늘 듣던 설교니까 그건 늘 새로운 것만 할 수도 없어요. 근데 학교는 해마다 사람이 바뀌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건 맨날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잘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는 설교를 한번 했던 걸 또 하면 저 들었던 건데, 아니 아침에도 밥 먹고 점심에도 밥 먹고 저녁에도 밥 먹고 밥 먹는 거 아니에요? 알면 또 얼마나 안다고. 들어야 될 복음은 듣지 않고 그 복음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화를 하는데 그건 기억에 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내가 가진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심판은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조금 더 다른 방향에서 깊게 생각하면 내가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치러야 될 형벌들, 그것은 바로 심판이요 사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사면을 받았습니다. 사면을 받아서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는데, 이제는 형벌을 두려워하면서 혹시나 오늘일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 경계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윌슨은 대통령이 그냥 자기 맘대로 사면권을 내린 것이지만 우리가 사면받은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권력자가 대통령이 사면권을 사용해 가지고 사면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권세에 의해서 사면받은 게 아닙니다. 그보다 100배 권세가 있지만은 근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그 형벌을 치러 줬기 때문에 사면된 거예요. 그냥 종이 쪼가리 하나 해갖고 사면할 수도 있지만 자기는 아무 탈이 없잖아요. 그런 사면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직접 우리가 치러야 될 심판,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그 죄로 인한 그 형벌들, 이런 것들을 다 당신이 친히 다 받으셔서 그래서 사면을 한 겁니다. 엄청난 대가가 있는 구원이다 이 말이죠.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신 것이지 구원이 거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자신이 대신 죽는 죽음이라고 하는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사면장을 사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과거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과거 문제가 해결되는데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 우리가 아니고요. 죽었던 우리예요. 죽었던은 과거잖아요. 과거 문제가 해결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 과거가 해결 안 됐다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구원의 문고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문고리만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제 구원의 문을 열고 구원의 그 자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 영생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과거 문제가 해결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으면 현재 문제가 해결돼요. 오늘 본문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러잖아요. 구원받았는데 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미래까지 가야만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시작이죠. 그 완성은
바로 우리가 천국 갈 때 완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현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물론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입니다. 자식이 한 번 자식이면 영원한 자식이지, 속썩인다고 호적 파내고 내가 우리 자식 너 우리 자식 아니야 호적 파. 그리고 그 다음날 막 살살거리고 뭐 좀 사다 주고 기분 좋게 해주면 그래 참 너 좋다. 다시 호적 실려. 그 다음날 속썩이면 너 호적 파. 그 다음날 용돈 주면 호적 다시 실려. 그러나요?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입니다. 근데 그 구원을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라고 하나요? 근데요, 자식은 자식이지만 속썩이는 자식도 있습니다. 또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도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주의 기쁨이 되라 이 말이죠. 우리는 속썩이는 자녀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시제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오늘 본문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죠. 이것은 모두 미래 완료형입니다. 근데 이미 구원받은 우리지만은 우리의 구원이 저때 완성되는 거죠. 과거 문제 해결되고 현재 문제 해결되고 미래 문제 해결되는 그날 함께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보좌 우편의 VIP석.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된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10고을 다스리는 권세, 어떤 사람에게는 5고을 다스리는 권세, 그렇게 다 배당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냥 예수 믿자마자 죽으면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근데 왜 이 험한 세상에 살게 만들어가지고 또 넘어졌다, 죄를 졌다, 이랬다 저랬다 하게 만든 겁니까? 오래전에 유행하던 이야기 있죠? 개구장이라도 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그러죠. 바로 우리가 속썩이더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의 가정을 꾸려가는 자식이 될 때, 그때 부모가 자식 키운 보람이 나지 않겠어요? 계속 속썩이는 자녀가 아니라면 한때 속썩이는 게 오히려 그에게 발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라는 것이죠. 왜 우리를 살려두셨을까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6.25 때 이 천연두를 앓고 이렇게 상처 있는 얼굴로 살아갈 때 우리 아버지가 너 공부만 열심히 해. 그러면 미국을 보내주든 일본을 보내주든 깨끗하게 수술해서 우리 아버님은 그런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나는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무슨 그런
요즘 같으면 믿었을 거예요. 아, 딴 사람이 된 사람들도 많더라고. 나처럼 이목구비만 괜찮으면 딴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아닌가 봐. 떠도 고치면 괜찮을 사람들 여럿 있구만. 아, 이미 고쳤다 이 말인가 봐. 그럼 그럴 수도 있지. 차라리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살렸냐고 막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불효막심한지. 그때 차라리 죽었으면 나 깨끗할 거 아니에요? 이 고생 안 하고.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딱 죽어버리면 깨끗하고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자녀 얻은 기쁨보다 자녀 잃은 슬픔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속을 썩이고 힘들어도 살아 있어라. 그리고 네가 좀 사람답게 되라. 그리고 나중에 정말 때늦긴 하지만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때를 소망하면서 키워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엎치락 뒤치락 여러 번 넘어지고 쓰러진다 해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쓰러진 여러분을 다시 세워서 여러분이 우뚝 서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그날을 우리 주님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늘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아, 왜 부모의 마음을 몰랐을까? 돌이켜보면 저는요, 육신의 부모도 잘 만났고 영의 부모 하나님도 잘 만났고 정말 복 있는 사람인데 그때는 복 있는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속식였던 것 회개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4월달 부활의 달은 우리 모두가 부활해야 됩니다. 믿음도 부활하고 열심도 부활하고 하나님이 왜 살려두셨어요?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주님의 기쁨이 되으라고.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조금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어떤 권사님은 정말 시험을 이겨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도 하고 충성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도 하고 전도를 해서 자랑의 면류관을 받기도 하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서 의의 면류관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자기를 잘 이겨서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기도 하고 여러 면류관을 막 한꺼번에 2개, 3개, 7개까지 받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런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면류관 1개도 없이 개털모자만 쓰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하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상급 얻을 만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상급 받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찬양으로, 그리고 전도로, 그리고 봉사 헌신으로 나와 여러분이 상급을 받고 구원을 기쁨으로 완수하는 그런 나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